바울이 탄 배가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려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휩쓸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신 것이죠.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변함없이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그리고 황제의 법정에 세우실 것이고 또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아무리 가공스러운 죽음의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황제의 법정 앞에 서야 할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섬이 어떤 섬에 걸릴 것인지 또 어떤 섬에 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배는 거꾸로 가는지 아니면 반대길로 가는지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알고 우리 8장 28장 1절처럼 이 배는 276명이 멜리데 섬에서 거기서 걸리게 되었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도록까지 거기서 지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한 그대로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그 바다가 어디냐? 지중해입니다. 제가 지중해를 한번 보니까 지중해는 큰 대륙을 세 개를 끼고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함께 끼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였습니다. 이 지중해가 동서로 아주 긴 곳은 4,000km가 됐습니다. 남북은 짧은데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296만 9천 km니까 약 297만 km 정도 되죠. 이것이 우리나라 남한의 30배 되는 크기였습니다. 지중해의 수심은 일반적으로는 약 1,400m입니다. 그런데 최대 수심은 4,400m.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섬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섬이 생기기까지는 최대 길이 4,000m까지 바다에 내려가고 일반적으로는 1,000m 이상을 1,400m를 내려가야 섬 하나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걸리게 했어요. 이 멜리데 섬은 그들이 출발한 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까지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연이 됐겠지. 우연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서북풍이기 때문에 그냥 불면은 이 배는 저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람을 확 뒤집어서 이렇게 로마 가까이 가는 멜리데 섬에 걸리겠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배가 바다에서 파선할지 아니면 여기 어느 쯤에 진짜 희망한 대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을 믿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 이 멜리데 섬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섬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76명의 전원이 상륙했던 이 멜리데 섬은 단순한 여러 개의 섬 중에 하나의 섬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의미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76명은 전체가 살린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바로 생명의 징검다리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린 이 지중해의 바울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급하게 멜리데 섬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노아 홍수 때에 그 섬들이 다시 집안에 올라오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울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바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생명의 징검다리가 밀리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오늘 뒤에 이어지는 42절과 4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다. 그 섬에 걸렸을 때 배가 파선했잖아요. 자, 그때 이제 군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 조각에 몸을 얹어서 그렇게 하면서 가고 모두가 살아났던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생명의 징검다리인 이 멜리데 섬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다 상륙하니라.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그 중에는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몸이 허약한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멜리데 섬은 특별한 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에게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던 이 바울에게는 그의 감격과 감동은 말마 다할 수 없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섬이 아닌 바로 전체 276명의 생명이 전체가 살아난 이 생명의 징검다리가 된 그 멜리데 섬을 보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14일을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 바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서 멜리데 섬에 왔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생명을 얻은 삶이었겠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남다른 삶이었습니다. 삶이 계속 특별히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멜리데 섬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 섬에 가진 그 감격과 감동,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삶은 의미가 있고 그 삶이 이어짐은 의미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삶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모든 삶은 결국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생명의 징검다리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생명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끊어진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둑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둑판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둑판은 이 정사각형 가로 세로에 19개 줄이 있는데 거기에 점들이 361개의 점이 있잖아요. 자, 흑과 백이 각각 250개의 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점 한 점 넣으면서 이렇게 땅 영역을 차지해 나가는데, 거기서 어디에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돌을 놓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잘못 봤을 경우는 뼈아픈 실수와 실패의 삶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바둑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둑판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프로와 아마추어는 바둑 돌을 놓는데, 프로 기사는 자기가 놓은 돌을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놓았는지 다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실수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모른다는 겁니다. 놓긴 놨는데 어디 놨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프로 기사에게 자기가 놓은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기 위한 의미의 표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기억한다는 겁니다. 또한 비슷한 부분을 보면,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몸 동작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뭐 얘기했을 때 내가 손을 얼마나 올렸는지, 말을 뭐 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몸 동작 더더욱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요, 똑같은 몸 동작이지만 약 2시간 동안에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귀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동작 하나하나, 손 모습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움직인 모든 발걸음 하나, 손 동작은 의미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루하루는 마치 바둑판에 점을 놓는 돌과 같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발레를 하는 그 한 여인의 어떤 손동작이나 몸동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가 부여됨에 따라서 삶의 질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을 이 바둑판에 돌을 놓는 것처럼 제대로 놓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낚시꾼이 이 낚싯대를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인들이 의미의 시간으로 살아가려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아낀다는 단어가 뭐냐?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건져 올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면 어쨌든지 시간을 쪼개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것을 세월을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표현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건져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시간들이 모이면 영원한 의미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은 포로 기사에게 바둑돌이처럼 의미의 집합체가 될 것이고 발레의 예술처럼 의미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바둑돌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 의미의 집합체인 멜리데 섬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리데 섬은 276명의 생명을 살린 그 소중한 섬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생을 살다가 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결단에 따른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바울처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그렇게 무장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간 모든 곳은 이렇게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되고 그애가 방도한 그 섬 자체도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져 올리는 의미의 시간으로 보낸다면 우리도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사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취마다 그것이 소중한 바둑돌처럼 의미의 연속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오래 사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을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세우고 그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 점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